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고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네, 저를 보시면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아기 예수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내용입니다. 동방 와서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은 3개였기 때문에 최소 3명 이상일 것이다. 아마 수행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그런 견해입니다. 유대라는 이 지역, 예수 탄생한 이 유대라는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와 같은 그런 형태의 땅이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지역에는 총독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직할로, 어떤 지역에는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땅에 왕을 하나 세워서, 물론 이 왕이 자신의 정권을 갖고 있는 왕이 아니라 지방자치제 같이 어떠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로마에 속해 있는 그런 왕을 두어서 자치지구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헤롯이 그런 왕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헤롯 가문이 대대로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유대인 출신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정치력을 그 안에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이라는 아마 페르시아나 이쪽 근처에서 박사들, 동방박사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천문학자, 별을 보고 연구하는, 조금 더 저급하게 표현하면 점술가. 그때 당시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떤 점괘나 혹은 어떤 것들을 예언해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데 그들이 이것은 왕의 별이다 라고 느낄 만한 그 별이 이제 유대인 지역 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경배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우선은 이 별이 이스라엘 어디 지역을 가리키는 그 정도로 그냥 떠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길을 안내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맨 처음에 그 별을 보고 초막에 왔을 때 어디로 가냐면 이게 유대 지역에서 지금 저 별이 나타났으면 이거는 그러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 난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딱 안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 땅 어디를 가르치는 것 같구나. 근데 이들은 그래서 바로 어디로 곧장 찾아가냐면 유대인의 수도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과 복장이 전혀 달랐을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휘황찬란하게 꾸다 입고 오니까 벌써 사람들이 그들이 그 도시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막 주목을 했겠죠. 근데 이들이 바로 와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막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도시가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곳에 장작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왕이 태어났다거나 혹은 로마 황제 가문의 어떤 아이가 탄생했다는 일이 들은 바가 없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면서 왔으니까 이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전해드린 헤롯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 귀를 기울이냐면 이때 지금 왕이 누구냐면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내가 왕인데 우리 집에서 제가 애기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왕이 났다라는 것은 헤롯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일단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를 불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한마디 성경이나 모두 박사들을 불러서 너희가 믿는 그 유대교에서 왕이 나면, 너희가 왕이라고 말하는 메시아 같은데 그 메시아가 나면, 그리스도가 나면 어디서 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냐?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훗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경식만 있으면 그런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에게 그대로 알려줬고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여기 변지수를 잘못 찾았고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왕이 났다면 베들레헴에 나니까 한번 거기를 가봐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보내긴 찜찜하니까 헤롯이 만약에 진짜 갔는데 진짜 그 아기가 났으면 너희만 경배하지 않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나에게도 꼭 와서 얘기를 해줘라.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마 헤롯의 속내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를 동방에서 이곳으로 이끌어가게 했던 그 왕의 별이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아마도 유별나게 어딘가에 딱 그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유대 땅이라는 것 정도만 아는 정도로 찾아왔는데 이제 그 별이 인도하여 가서 예수가 머무는 집으로 별이 인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별이 어느 집인지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뭐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진짜 우리가 무슨 핀조명을 쏘듯이 별이 어떤 집을 싹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별이 하늘에 있는 그런 빨리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집을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자연 법칙을 벗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별이 안내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탄절 때문에 이렇게 별을 장식하죠. 예수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안내했던 그런 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별이 이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안내하였고 그들은 그 별의 그런 인도함을 받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약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예언도 잘 몰랐습니다. 길도 잘못 찾았고 번지수도 틀렸습니다. 엉뚱한 곳에다가 애꿎은 소문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성탄절마다 기억되는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그런 사절단으로 그들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 헤롯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얼마든지 알고자는 알 수 있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거리에 있는 그 땅에서조차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정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유하면 무엇합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소유함 자체가 내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게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성경학자들처럼 정확한 지식이 있다는데 그것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가운데 반응하고 그러지 않다면 그 소유와 그 지식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살아가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는 밖에 있는, 오늘도 밖에서 술과 아니면 다른 것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내일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보다 복음에 더 가까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이미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거나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있고 혹은 내가 그 복음과 근거리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교회에 다니며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그에 올바른 모습으로, 그에 맞는 반응으로 여러분이 화답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깊이 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게 2008년부터 전도사로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의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설교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안다. 설교를 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망신을 당할 때도 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감동의 피드백을 받았던 그 설교가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목격했을 때이다. 이번 주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절망이다. 아마도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믿고 싶다. 아니 믿어야 한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 선포된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런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다. 동역자.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설교자의 희망이요 내가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이다. 저는 이곳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접하고 함께 자라가고 있는 상인 가족들이 설교를 들으나 아무런 반응 없이 설교를 들으나 그것이 내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위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로서 저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귀는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말씀 앞에서 귀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때로는 너무나 그 앞에 무너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함께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